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또 기쁨과 건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기 또 위협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내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 가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이 포르투갈에는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곳에서 1755년 11월 1일 오래전이죠. 오전 10시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때 교회와 성당에서는 이때는 이제 성당이 주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날은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을 기리는 만성절이라고 하는 축제 절기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전 10시경에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대지진이 일어나서 성당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더불어서 이 리스본 한 도시에서만 공식적으로 거의 3-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최고치로는 10만 명까지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게 참 신앙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신앙인들로부터 해서 회의론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날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라고 하는 이런 회의론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대지진을 불러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일부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불러일으키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대지진이 자연악의 결과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자연재해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그냥 늘상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앙적인 관점과 비슷하게 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로 이런 재난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이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당시 이 포르투갈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구 밀집이 과도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서울이 인구 밀집 지역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 리스본도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진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재난들을 보고 또 그것을 특별히 악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이 재난을 종교적, 그 당시에 이 중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세력은 종교 세력이죠. 특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재난을 교회가 당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주일날 이런 지진으로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놓고 당시 이 정치인들이 왕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그것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즉 종교를 핍박하고 또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권리, 권한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이런 목적에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타도 대상으로 삼고 홍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또 언론인들이 이 교회를 탄압하고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크게 확대 보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나오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을 좀 통찰해서 종합적으로 보아서 이 속에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불신자들 또 반기독교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기보다는 이런 재난을 당하였을 때는 우리가 더더욱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야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 내지는 죄를 지은 사람들만 이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심이 좋은 그런 성도들도 이 코로나에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함께 왜 가지 않았느냐? 왜 부모들의 걱정을 끼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 부모들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훈계하는데 대드느냐라고 하면서 꾸지람을 내릴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새겨두니라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부모님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헛되이 여겼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슴에 새겨두고 그 되어지는 일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그런 첫 번째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입술을 가볍게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그 말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재난의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음행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을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교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그런 기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군사들 16세 이상의 이 건장한 남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를 계수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군대의 수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은 마음속에 자만함, 교만함이 싹 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해주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사단의 세력도 또한 이 질병의 원인이 됨을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에서 독특하게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재난을 당하게 하시는,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욱더 금과 같이 변화시켜서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날마다 그 속죄제를 드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그 몸에 종기가 나는 이런 질병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의 원인이 이런 죄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먼저 생태학자 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연 훼손의 결과,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성 있는 병원들이 이 자연을 훼손해서 일어난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과학원 연구팀에 의하면 각종 야생 동물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박쥐나 뱀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 야생 동물 섭취로 인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또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또 오염된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치료 약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은 우선 마스크를 써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우리가 외출하거나 또 집안에서도 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등 이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보건원에서도 내놓는 대책이 이 두 가지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적 거리두기에 좀 협조를 해달라. 아마 지금 재난 정보가 왔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밖에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과 또 식욕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음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물론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수없이 많은 종들을 다 기록을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식물, 동물, 또 곤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입니다. 근데 새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새는 독수리, 올빼미, 백로, 박쥐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나중에 집에 가서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박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의학자들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또 전염된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중국의 우한의 어떤 한 지역 시장에서 이 야생 동물을 팔고 그것을 만진 사람들에 의해서 감염되고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새가 뭐예요? 박쥐였어요. 박쥐. 이 중국 과학원에서도 야생동물 그 중에서도 박쥐, 뱀 이걸 통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너무 건강 챙기려고 이것저것 막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시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면서 좀 너무 율법적으로 그것을 따라서 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할 것은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코셔라고 그래서 이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지금도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이슬람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병에 안 걸리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들이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전파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가 뭐예요? 마스크를 쓰고 오염된 손을 깨끗이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청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먹고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정결법, 청결법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듣고 보고 하면서 이걸 우리 믿음과 삶에 좀 적용을 하면 그래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러면서 육식도 가급적이면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저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육식 좋아하고 많이 먹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기후 온난화, 기후 재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육식의 그 취식률, 이 육식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축산업이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전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일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음식을 좀 절제하는 이런 삶을 좀 살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채식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내 건강도 지키는 거고 우리 공동체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그 가정이 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만 그런가요? 그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런 위험성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똑같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선 철저하게 위생 관리 잘 해야 되고, 이런 감염 위험성으로부터 우리가 지키는 일, 함께 노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또 고난 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까운 이웃들도, 우리 자신부터도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이 감염병을 확산시킨 주요 인물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죠. 자기의 동선을 거짓말로 이야기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우선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을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볼까 봐, 혐오스럽게 바라볼까 봐,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렸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랑의 사도된 우리들은 좀 그런 사람들을 이런 위기 가운데서만큼이라도 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그 사랑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전도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 방안도 보게 되면, 이런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일을 자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편견을 가진 혐오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한 경쟁과 욕심에 대한 회개도 동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질병의 많은 원인이 사실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기인됐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박쥐 먹고 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의 감사도 회복돼야 된다. 이건 너무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다시금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상의 삶이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쉽게 회복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뜨리고
그럴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교회론 또 예배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평범한 거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고 감사거리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감사한 것들을 진짜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먼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작은 사람 소자 이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증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때는 잘 못하더라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런 일들도 행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작은 교회들도 우리가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재난 대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중세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 지어지고 그 주변으로 마을 이 각 지파들이 이렇게 쭉 살집을 지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중세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가 타락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중심이 돼버렸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재난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빛을 발하고 또 정의와 공공선의 앞장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난시 교회 대처 방안을 보게 되면 먼저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재난을 위기를 대응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이런 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고 형제들이 필요한 거고 또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공동으로 이런 재난을 위기를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공공의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되면서 그러면서도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돕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보호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권사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도 이 아름다운 자연 강산 속에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 때에서는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애굽 땅에 내리신 재난과 또 풍요로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당시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의 때가 있으면 축복의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오기도 하고 흉년이 있으면 풍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재난을 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간에 깨어 있는 지도자
또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되고 어른 되시는 분들이 먼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실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녀손들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와 처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를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영광을 얻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힘들긴 하겠죠. 어렵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이런 공동체의 삶을 이어나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또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닥쳐오는 고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버릴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 모든 고난과 재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